지난 주일 저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교회 1년 중에 교회 큰 잔치인데 지금 아쉽게도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고 떡으로 대신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기로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를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감사 예물을 이렇게 수개하는데 감사한 것은 추수감사 예물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바쳐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좀 줄었는데 성도들이 모두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헌금 중에 일부는 이웃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침 지방에서도 각 부서 행사를 하지 못한 부서 사업비를 비전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작년에 비해서 결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사택과 교육관 그리고 사택과 식당을 건축하고 이어서 지하 기도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융자한 빚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내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서 남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돕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남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사랑을 가진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샘솟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으셨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서 이렇게 겸양지덕을 마치 모범처럼 따라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신의 장점이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고 자랑을 합니다. 또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의 대화를 보면 많은 부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것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들고 나와서 자랑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그에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도가 되고 14년 동안
어찌 보면 침묵하였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삼층천에 이끌려간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은 자신의 체험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14년 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 그가 고향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고향 다소에 있었던 때가 아니면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체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 처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하늘을 3층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있다든지 그것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늘 위에는 뭔가 이렇게 뺑 둘러있고 마치 금속판처럼 둘러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위에는 물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속판이 조금 열리면 비가 내리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하늘 너머에는 끝없이 넓고 맑고 푸른 곳이 있는데 이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셋째 하늘을 본문에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험은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부득불 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될 수 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과 자신의 위치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학벌이라든지 가문을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어부이거나 세리이거나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출신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또 공부한 것,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여지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자랑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른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노라.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계신 모든 행하신 일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핵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또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말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의 제수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이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거의 파손되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도 버리고 식량도 버렸습니다.
14일 동안이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같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격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약점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지만 그래도 이 가시를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들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그렇지 않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은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손에, 일부는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분명하진 않지만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가시를 보면 사탄의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아마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유대주의자들이 사탄의 가시, 또 사탄의 일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표현에 주목해서 사도 바울의 육신,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고생했던 병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 눈병, 안질이 아닐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간질병, 뇌전증이라고 하는 관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육체적 가시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육체적 가시는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3층천까지 가는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가시도 바울에게 허락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체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 육체적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3번까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no, 아니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설명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이 어찌 보면 고린도후서의 절정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온전해지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는 것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축복을 받는 자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다. 육체적 가시가 있어서 정말 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약함을 주시고 나에게 오히려 부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의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10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금보다도 더 빛나는 믿음이었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배경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놀라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역할이 많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헌신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도들의 자존심이고 나아가 성도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핍박당했을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받는 자들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묶인 그 몸으로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세상의 왕이었어요.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 앞에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헐벗고 배고프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예수님께 붙잡혔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내 안에 육체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내 몸이 연약해지고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십니까? 하시던 일들이 잘 안 풀려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아닙니까? 이제 어찌 보면 바쁜 농번기가 지났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